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열심히 벌었는데 왜 늘 잔고는 비어 있을까? 복이 없는 걸까? 운이 나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러들이는 인연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그 흐름도 탁해지고 마음이 뒤집히면 복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끝없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이. 그렇게 욕망은 끊임없이 피어나죠.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이웃이 새 집을 사고 친구가 승진하면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마음속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때부터 복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 위에 머무나 그릇이 뒤집히면 아무리 복이 와도 채워지지 못하느니라. 탐욕은 그릇을 뒤집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움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얻어도 허전하고 아무리 가져도 불안해지지요.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신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요해서 벌고 당연하듯이 썼지만 한 번도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복을 잃고 감사하는 이는 복을 얻느니라. 복은 감사하는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자리는 복이 숨도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 것은 아닐까요? 그 질문 앞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눈, 끝없는 결핍감. 그 모든 것이 탐욕의 업이며 복을 밀어내는 조용한 그림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지붕 있는 집, 곁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이미 커다란 복입니다. 그 복을 알아보는 눈이 돈의 흐름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들어온 돈이 자꾸만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수입은 분명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통장은 늘 바닥이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흔히 돈이 안 붙는다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재물은 복의 흐름이니 허투루 쓰이는 곳에선 그 복도 멈추느니라. 돈은 단지 액수가 아니라 복의 움직임입니다. 그 흐름이 탁해지면 복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흐리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무의식의 낭비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꽤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늘 바쁘게 일하는데도 모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그대는 돈을 쓸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가? 신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돈을 벌 때는 간절했지만 쓸 때는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카드 한 장,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 감정적으로 쏟은 소비 한 줄. 그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쓰는 돈은 복을 남기고 무심코 쓰는 돈은 업을 남기느니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애쓰지만 그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자주 놓칩니다. 남들도 이 정도는 써.
이건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말들이 결국 복을 세게 만드는 작은 구멍이 됩니다. 지출의 목적이 아니라 지출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비란 단지 돈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 소비가 감사한 인연이 될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마음의 결이 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하며 써보세요. 이 돈이 좋은 인연으로 머물길 바랍니다. 이 지출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가 복을 되돌리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돈이 잘 벌리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제는 어떻게 버는가 보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복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 속에 머무릅니다. 무심한 지출을 감사의 순환으로 바꾸는 순간, 흐르던 돈은 다시 머무는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나는 정말 복도 없고 팔자도 기구해. 어쩌면 무심코 내뱉는 말일 뿐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 곧 업이 되고 현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느니라.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흐름을 설정하는 방향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부정적이면 복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비우고 맙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도 없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얼굴엔 그늘이 짙어졌고 삶도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매일 뱉는 그 말이 곧 그대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소. 그 말이 복을 밀어내고 업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요. 신도는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얼굴에 미소를 불러왔고 그날부터 그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는 이는 가진 복도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이는 없는 복도 불러오느니라. 말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그 에너지는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될 일이 없다. 뭘 해도 안 돼. 이 말들은 복이 오려는 문을 하나씩 닫아버리는 무의식의 주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복을 초대하는 따뜻한 기운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입으로 복을 부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복을 내쫓고 있었는가? 말은 내가 내게 거는 주문이며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맑게 닦을 때 복은 그 얼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기도이자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천문이 됩니다. 질투는 소리 없이 자랍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시샘과 서운함이 피어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하면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담바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그 복을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복 또한 잃느니라. 질투는 복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기뻐하지 못하고 남의 기쁨을 보며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복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보다 늦게 출가한 스님은 인정도 받고 신도도 많고 도량도 잘 되더라고요. 괜히 제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남의 복을 보며 초라해졌는가? 아니면 그 복을 기뻐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초라한 것인가? 그제야 신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의 잘됨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것을 축하하지 못한 자기 마음에 그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복을 해치기보다 내 복을 먼저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자꾸만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남의 성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복이 머물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부처님은 다시 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요. 그를 미워하는 이는 그 복을 스스로 잃느니라.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기운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이 내 삶에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질투로 마음이 얼어붙으면 복은 차가운 그늘을 피해 조용히 떠납니다. 혹시 요즘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시나요? 괜히 자신이 작아지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진 않으셨나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그런 복이 와서 다행입니다. 그 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복도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투는 복의 흐름을 막는 가장 조용한 업이지만 그 업은 인정과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충분히 녹일 수 있습니다. 복은 쉼 없이 움직입니다. 정지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늘 깨어있는 마음과 부지런한 삶을 따라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에 휘둘립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번 주는 좀 쉬자. 다음 달엔 진짜 바꿔야지. 이런 말들은 자칫 복을 멈춰 세우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이는 복도 쉬게 하지 못하고 정진하는 이는 복이 머물 자리를 여느니라. 게으름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미루는 습관이 되고 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던 기도를 미루고 감사의 말 한마디, 봉사의 실천, 자기 수양의 작은 노력을 밀어버리면 그 자리에 복도 더는 머물 수 없게 됩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해야 할 일들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몸이 안 따라주니 마음도 점점 흐려져요. 스님은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루를 미룰 때마다 그대의 복도 하루를 떠나고 있소. 그 말은 그 신도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복은 정진하는 마음 위에 머물고 나태함과 미움이 반복되면 결국 복은 숨을 곳을 잃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1분,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보시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정진입니다. 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복은 깨어있는 자의 어깨에 내려앉고 나태한 자의 곁에선 고요히 등을 돌리느니라.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은 크고 대단한 실천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진실한 단복에 머뭅니다. 게으름은 복을 막는 습관이지만 그 습관은 의지와 실천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뤘던 일을 하나만 해보세요. 복은 그 작은 결심 하나에 다시 발을 돌리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버텨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엔 이런 말이 자리 잡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제 틀렸어. 그만두자. 이 말들은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절망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복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강한 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수행을 막는 벽이요. 복이 스며들지 못하는 닫힌 문이니라. 게으름은 나중에 하겠다는 미움이라면 자포자기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닫힌 마음입니다. 바깥으로는 덤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더 이상 기대도 의욕도 품지 못하는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것이죠.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겪고 그 후로는 아무 일도 다시 시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다시 뭘 하기도 싫고 할 힘도 없어요.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끝이라 말한 그 자리가 부처님께선 시작이라 부르셨소. 마음을 다시 여는 순간 복도 길을 다시 찾느니라. 그 말은 노신도에 닫힌 마음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고 그날 이후 그는 아주 작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흔히 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복이 스며들 문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복은 어둠 속에서도 들어오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그 기운조차 닿지 못합니다. 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희망을 놓는 이는 복도 놓고 희망을 다시 품는 이는 복도 다시 맞이하느니라. 복은 마음의 불빛입니다. 그 불빛이 꺼진 듯 보여도 안에 작은 심지 하나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복이 다시 머무는 첫 씨앗이 됩니다. 자포자기는 삶의 문을 닫는 마음이지만 그 문을 여는 데는 큰 용기도 특별한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 아주 작게 다시 움직이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다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복은 차가운 곳을 피해 갑니다. 그것은 단지 운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와 마음의 온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많이 되어도 아무리 큰 재물을 가졌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 자리에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이 떠나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스며들지 않느니라. 무정함이란 단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정을 외면하고 가족에게도 차갑게 대하며 도움을 받아도 감사보다 의심이 앞서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됩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남한테 기대는 거 저는 질색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아도 미소 한 번 짓지 않았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도 스스로 더듬거리며 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믿지 않았고 세상도 그대를 피해 갔소. 무정한 마음 위에 복은 머물 틈이 없소. 그제야 노신도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닫은 문이 결국 자기 삶에서 복도, 인연도 몰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이는 다시 채워지고 닫는 이는 그 가진 것조차 잃느니라. 복은 흐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말, 믿음과 배려, 그 속에서 재물도 인연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끊기면 복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계시진 않나요? 혼자가 편하고 괜히 말 섞는 게 피곤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복을 밀어내는 조용한 냉기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인연부터 회복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을 다시 머무르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온기를 나누는 살. 그 자리에 복은 숨을 쉽니다. 무정함이 아닌 따뜻함을 품을 때 복의 문도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 복의 흐름 전체를 되돌아보는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이 멀어졌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 복이 흘러나가는 까닭, 인연이 어그러지고 삶이 고단한 이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해답을 단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은 그 마음을 따라 머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흩어지느니라. 중화함경 중에서 전하신 이 말씀은 삶의 복이 멀어진 자리를 조용히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탐욕의 불씨를 껴안았고 감사 없는 낭비로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불평의 언어로 인생을 어둡게 칠하고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해 질투로 마음을 얼렸으며 게으름으로 실천을 밀었고 자포자기로 문을 닫아버렸으며 무정함으로 사람의 온기를 차단한 채 스스로 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까이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복은 조건이 아닌 방향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곳에 흐르고 바른 마음에 스며드는 존재입니다. 삶이 꼬인 듯 느껴진다면 재물을 먼저 탓하지 말고 그 흐름을 막은 내 안의 업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인연을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곧 내 마음의 자취이고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을 열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복을 기뻐할 줄 아는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정성을 들여 말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를 실천하며 복이 스며들 틈을 마련하고 있는가? 복은 무심히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르면 다시 머뭅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당신 마음에는 복이 흐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따뜻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감사의 밭을 다시 일구고 작은 실천으로 물을 주며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복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복을 다시 부르는 첫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